반갑습니다. 기독교 윤리 2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강의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정의의 문제인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재앙 또는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그 원인을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차원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지만,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사실 영적인 차원에 대한 교훈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원인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상당히 등한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의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정의를 바로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개인이 이웃에 대해 정의를 바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그 같은 순종의 삶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또 사회가 정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내용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정의의 문제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나름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불순종인가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 윤리에서는 영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원인은 구약 성경의 아모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책을 통해서 그 예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분노하는 것이 비인간적인 행동이고 행위에 대한 분노이지요. 말하자면 그들은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인간 존엄에 대한 혹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정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에도 유사하게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벌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시업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나 공동체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의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정의를 이해해야 하는가, 또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결론에서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정의에 대한 생각을 정의의 실천적 주제로 한번 삼아봤고,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워터스토퍼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라는 책에서 그의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라이놀드 니버의 정의 이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을 단순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요 실천을 위해서 공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관용적 정의 또는 포용적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의를 위한 실천에서 4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살롬, 평안은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만 평안하고 살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 우리 사회, 우리 도시 전체의 살롬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살롬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단지 적대감이 없는 상태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누리는 것, 자기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누리는 것,
동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살롬이 진정 나 중심에 있는 살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우리가 받는 도전은 번제보다는 정의가 시급하다는 것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인홀드 니브가 말하고 있듯이 형제가 교회의 제도적 규정보다 선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정의를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내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 중심의 사유에서 타자 중심의 사유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고 또 모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의 정의는 성육신의 교훈에서 비춰보게 되면 매우 위험스러운 정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니브가 말했듯이 예수님의 포용주의적 정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범주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팀 켈러가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위해 기도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서 실천을 옮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의의 이해는 정의를 실천할 때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서로 입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랑과 정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상호 의존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에 이 정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대한 정의,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포용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신학자들이 사실 고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브가 그랬고 니콜라스 워터스트로프가 그의 책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해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한 것 같고, 그리고 팀 켈러도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교회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문제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공허하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동의어라고 보았는데
사실 이 둘은 같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들의 리그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도 협력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포용적 정의, 관용적 정의가 성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독교 윤리의 구체적인 여러 견해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구체적인 그 견해들로서 낙태 문제라든지 안락사 문제, 또 사형제도, 동성애 문제와 같은 그런 생명을 다루는 그런 견해들을 다 살펴보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21번째 강의에서는 낙태의 문제보다는 성의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에 선행하는 성담론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0일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